다시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벌인 것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우선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은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지명이 아니라 그 소위 얘기하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도권이라고 좀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다윗의 나라가 그 주도권을 가져온 것이다라고 해석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한동안 일어나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마지막 다윗의 때 전쟁으로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 구절이고요. 2절에서는 모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압을 칠 때 독특한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죠. 그들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이제 줄로 재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 두었다. 살은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 전쟁에 관한 기록을 보다 보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좀, 전쟁 자체가 사실 이해가 되어지는 장면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압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또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할머니,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 가운데 모압의 이제 혈통이 흘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접근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무엘하 지금 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일단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또 문화적 시선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좀 많은 어려움들을 처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좀 가셔서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포커스 자체가 어떠한 전쟁이었는가, 또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좀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러한 전쟁의 기록을 통해서 사무엘하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소바왕 하닷 에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를 친 이후에 이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기록 등장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물의 학대라고 하는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렇게 말들의 모든 힘줄을 끊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신명기에서 이제 왕이 갖춰야 될 어떤 조건들 속에서 이러한 어떤 마병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해석이 되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뭐 해석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행했다더라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좀 도우려고 했던 아람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름대로 이 하닷 에셀이 그 지역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 뭐 주도권을 좀 갖고 있었던 한 왕으로 좀 보이는데요. 그를 좀 도우려고 왔던 아람 사람들 역시 다윗의 손에 좀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람 사람 아람에 다윗이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록이 14절에도 한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내용이 이 아람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은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앞서 3절과 4절에서 언급되었던 이 하닷 에셀의 신복과 그 고을에서 빼앗은 물품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다시 언급을 합니다. 금방패와 또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과 10절은 하밧 왕 도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닷 에셀을 다윗이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스스로 찾아와 다윗에게 이 조공을 바치게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그릇과 금그릇 그리고 놋그릇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과 12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전리품과 또 노량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죠. 그리고 다시 13절과 14절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람 사람과의 거의 유사한 동일한 방식을 통하여서 기록이 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전쟁에 관한 여러 전쟁에 관한 기록이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15절로부터 18절인 사무엘하 8장의 마지막은 소위 얘기하면 이제 다윗의 정권의 인사 조치에 관한 부분들이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정권을 이제 다스릴 때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단을 좀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무엘하 8장을 이제 묵상하실 때 사무엘하 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그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에 관한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건을 남겨놓고 있는 기록으로 보기에는 연대적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될 이제 암몬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후에 등장하게 된 어떤 전쟁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것과 좀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10장이나 11장의 내용이 사실은 8장보다 앞서 있는 기록일 것이다라고 보통들 이제 이해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나중에 우리는 또 살펴볼 테니까 그때 언급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이 장면,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역사적 어떤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해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의도가 여기 담겨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다윗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삶은 계속 다윗의 삶에서 연속성을 갖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의 가장 큰 삶의 이슈였던 것이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들과 싸워야 했던 목동의 신분에서부터 출발해서 다윗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양을 치는 그의 달란트를 가지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나라의 전쟁의 영웅이 되어지면서 그는 급부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는 도망쳐야 했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하여 왕이 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차례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어졌고 또 오늘 그처럼 다윗이 그가 행했던 수많은 전쟁들이 얼마나 다양했고 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승리를 얻게 되었는가에 관한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후의 것을 이야기하자면 이후에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안팎에서 일어나는 반란과 침입으로 가득한 삶을 계속 끝까지 다윗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어떤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결국 전쟁 같은 삶, 전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전쟁 가운데 놓여 있었던 다윗이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자주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하 8장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의 그러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선 그처럼 전쟁이 다윗 앞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은 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승리는 결국 7장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처럼 이 8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7장의 연속성을 가지고 8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과 같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전쟁에 임하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7장과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는 전쟁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 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사무엘하 8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리품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전쟁의 어떤 결과물들로서 전리품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느냐와 아울러서 그 전쟁의 결과로 다윗이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전리품들을 그렇게 얻게 된 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모두 드렸다라는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겠다는 사실과 그 전쟁으로 얻게 되어진 전리품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전쟁을 승리케 하신 요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기에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전쟁의 결과로 얻게 된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소유로 이것을 구별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물질이, 이 전리품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전리품을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윗의 행위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묵상에서 또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전리품을 드렸다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서 기자는 무슨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 있냐면 다윗의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에 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것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은 다윗이 했지만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다윗은 이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정의와 공평이라고 좀 해석하는 것이 더 부드러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방식으로 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일 텐데, 그러한 방식으로 다윗은 다스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스림에 동참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처럼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의 핵심에 있었던 정권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가치에 동의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나라의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할 거잖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할들을 통하여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질 때에 일단 우선 전쟁에 관한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죠. 이들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이들이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통치 이념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이념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단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이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이 전리품에 우리의 지분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결단을 통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지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우리의 지분은 없고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우리가 얻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결정이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물질과 이 전리품들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이슈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물질로 여겨지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의 때의 왕궁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뭐 자연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여진 것이 성전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까지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결단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용되도록 다스려졌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우리가 만약에 15절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다스림을 위해서 세운 리더십의 어떤 공동체였던 이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다스려졌던 다윗의 나라와 같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승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에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승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전리품들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리품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는가에 있어서 각자의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또한 하나의 전리품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시간들과 또 우리 앞에 놓이는 물질들과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얻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기에 이 승리가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승리로부터 얻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승리로 얻은 것들의 소유권이 그러므로 나의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결국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질서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관계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원소유권자인 그리스도의 것으로 돌려지는 그 순간,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질서에 맞춰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방식이 될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경영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나의 자리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지혜와 또 그리스도를 닮은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